속임수에 관한 것인데, 지금 실제로 이제 오늘 공부해 보신 그 부분이 마지막 때의 속임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이거요. 이게 저는 이 교리를 교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거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은 막 강신술이 우리를 해를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실제 우리 오늘날 안 끼쳐요. 누가 강신술 해가지고 우리 위협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요일 휴업령 내려가지고 우리 막 안식일날 교회 못 가게 해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안식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본인의 선택에서 안 나오는 것이지 누가 방해해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신앙 의지예요. 신앙 의지. 믿음의 의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은 성경으로 보자면은 믿음의 의지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마지막 속임수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제 가까워졌을 때에 우리의 의지는 분명한데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잖아요, 이것이요. 근데 이걸 너무 막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하자면 그 믿음의 그 침례 요한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시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랬는데, 오늘 이 후에 있는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온 주제 말고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단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의 일꾼이 될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이제 말하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심령술사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건 당시에 이 가이사나 안나스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있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서는 많이 안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신앙을 가장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심령술사나 점쟁이들은 이 교회 와요, 안 와요? 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실제로 힘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율법주의나 아니면은 그 행함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 가운데 A급이 아니고, 그 재종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B급이래, B급.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건요. B급인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 대단하지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했는데, 그 행위는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잠깐 이제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긴 죽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이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꼭 죽는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 사단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쉽게 말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후에 보면 이게 뭐냐면은 율법과 같은 거예요. 율법. 그렇죠.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못 얻는다 그래요? 못 얻는다 그래요. 그렇죠? 사람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의 어떤 그 생명 질서가 이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타락해져 버린 것 같아요? 타락해져 버린 겁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어떤 관계가 돼버렸냐면은 부모 자식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8촌, 10촌, 16촌 천수가 멀어진 관계가 돼버린 거하고 비슷해요. 이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양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식이 아니라 벗은 자나 또 이렇게 그 집이 없는 사람이나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줬다고 그랬어요?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된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줬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줬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자기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먹였습니까?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먹인 것이 곧 나를 먹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편에 있었던 염소 쪽에 있었던 그 이제 사람들은 뭐예요?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이웃을 돌봐줬어요? 안 돌봐줬어요? 돌봐줬어요. 안 돌봐준 거에 아니에요. 돌봐주긴 돌봐줬는데 돌보아줘가지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람만 도와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만 도와준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 때는 안 도와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고 하지만은 말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쉽게 말하면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원래 우리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겠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런 관계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낮아져 버린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거기 영혼불멸설에 이렇게 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비주의나 임사체험이나 환생 주술 조상 숭배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안 하면서 우리가 저건 안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친척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저것 안 하면서 양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요 안 해요? 저는 친척하고 절교를 해버렸어요. 집에 가면은 조상 숭배 안 한다는 이유로 성묘 안 간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뭐 초상 났다고 가보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자면은 저런 거 안 하면서 어떤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저거 안 하면서 냉정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삶입니까? 그런 삶은 아니에요. 원래 저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냉정한 사람이 되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대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질병을 낫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질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림신앙 하시면서 저런 그 교리들을 이렇게 배우시면서 그 사람들을 더럽게 취급하거나 멀리 취급하지 하라고 저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거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것이지 저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우리 살아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한테 자꾸 이제 냉정하고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는요. 예, 저 자신이 그래요, 이렇게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그 죽은 자가 사람의 사후의 상태에 대해서 잘못 아는 이유로 이제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냐면은 여기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이거 뭐야 이게 넘어가 버렸네.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 후에 의식작용과 죽은 자의 영이 산자와 교통하고 있다는 교리는 성경상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론들이 진리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죠. 근데 우리 홍길래 어머니는 지금 처음 나오시니까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죽은 사람은 죽은 이후에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죽은 이후에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 가지고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갑니까? 죽은 자가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제 내세관이에요, 이것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영혼이 이렇게 죽은 후에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이론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은 물론 사단이 가르친 것이지만은 애굽에서 가르치는 논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유대 나라가 이제 그 망할 때에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요? 애굽으로 가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 이유가 있답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애굽은 뭘 믿고 있는데요? 애굽은 영원 불멸설을 믿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바벨론은 영원 멸절을 믿어요. 굉장히 현세적이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을 아브라함도 역시 이제 어디서 이렇게 올라왔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 문화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요셉 때 이제 말하자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갈대아 말하자면은 이 바벨론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되면 서로 이렇게 문화적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문화적 충돌이 있대, 이게. 거기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은 일단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 끊어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영원 불멸설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 진리 가운데 섞어가지고 넣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해가 있냐면요. 여기 보면 이런 해가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기만을 사용한다고 그러죠. 하면서 그대들의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치명적인 영향력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대들의 확신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오염시킨다고 그래요, 이게. 구속의 어떤 도리를 이렇게 훼손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염시키고 소멸시킬 것이며 그대들로 하여금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불멸설을 자꾸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자꾸 사라져 버려요, 이게. 소멸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신비주의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분명해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했는데 제 꿈 얘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강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우리가 꾼 꿈은 항상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왔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그냥 뭐 이렇게 개꿈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상당히 꿈꿔왔어요?
꿔봤는데 지금 하면서 막 영감적인 그런 꿈 꿔봤어요. 장로님은 늘 개꿈. 장로님 꿈 꿔봤어요? 꿈? 근데 그 꿈이 막 너무 분명한 꿈이 있어요. 좋은 쪽으로 분명해요? 나쁜 쪽으로 분명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그 꿈을 꾸는데 안 좋은 쪽만 분명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요, 좋은 꿈이든 안 좋은 꿈이든 간에 꿈 자체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니면 뭐 딴 데서 왔다 이걸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다만 여기 신비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개인적 종교적 체험을 더 강조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면 신비주의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 교과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게 꿈을 이렇게 꾸기도 하지만 성경에, 왜냐하면 성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꿈을 꿔요. 이렇게 꿈을 꾸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 외에 자신의 모든 꿈을 이렇게 다 주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경과 일치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 신비주의적인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면 자신을 완전히 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예배를 지금도 드려야 안 드려요? 지금도 드려요.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치료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머릿속에 그런 현상이 틀린 현상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방언 할까요, 안 할까요? 방언해요. 우리 교회도 방언합니다. 그런 역사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닌데 가끔 종종 있어요. 그게 어디서 있냐면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부족들한테 전도를 할 때, 그럴 때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통역자가 있는데 통역이 잘 원활하게 안 돼요. 그럴 때에 강사가 이렇게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강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그건 방언의 은사가 임한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는 방언의 역사가 종종 있어요, 그것이요.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은 통역 제도가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닐 때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어쨌든 신비주의, 이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는 뭘로 안다고 그래요? 그들의 열매로 안다고 그래요. 이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이건 무슨 열매예요? 그가 이 악한 영이 있으면 악한 영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힐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있는 거기 있는 말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 있잖아요. 요 뜻을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어디는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요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제가 저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에 아버지의 뜻은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속의 경륜과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이걸 십계명에다 적용해가지고 가르쳐줬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오. 여기 얘기하면서 안식일도 지켜야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뜻은 그거에 아니에요. 거기에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 뜻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나온 거죠. 실제로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려면은 구속의 경륜을 함께 가르쳐야 맞습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경륜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부정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안식일을 못 지키면 구원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그 토대 위에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거짓 영을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부정하는 영마다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시죠?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요. 단면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임사체험인데 임사체험이 뭐예요? 임사체험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저희 어머니는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이 간에서 이게 내려가는 담낭 있죠? 담낭 그 사이에가 회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때 병원에 급하게 가셨거든요. 가셔가지고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수술 받고 이제 살아나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자기가 누워 있더래 이렇게. 요 위에 떠 있는데 이렇게 있더래 이렇게. 그냥 죽은 거야. 죽었다가 치료를 받고 살아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이건 이제 임사가 뭐냐면 죽음에 임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임사체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임사체험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없어요? 물에 빠졌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대개 이제 그 임사체험을 하면은 어떤 경험을 하냐면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따뜻한 빛의 존재를 보았다 하면서 죽음 이후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한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얘기 가운데서 그 사람은 죽었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안 죽었었을까요? 홍길래 어머니, 죽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덜 죽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죽었다가 뭘 봐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이걸로 썼거든요.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이 막 하다가 죽어가지고 지옥도 가고 죽어갖고 천국도 갔다 오고 죽어갖고 가봤더니 뭐 누가 와 있고 누가 안 와 있고 막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이 사실일 거냐 이 말이야. 성서적으로. 이게 이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 있으면 그거 들어 이거. 이 습관이야 이것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죽었다면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이게 죽으면 사람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후에는 아무도 이게 의식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근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 뭘 봤대 자꾸 이렇게. 죽은 후에 막 천국도 갔다 오고 죽은 후에 막 지옥도 갔다 왔대 이렇게.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사람이 썩었다가 막 물이 질질 흐르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 상태에 있다 살아난 거예요? 없어요. 지금까지 썩었다가 산 사람은 없어요. 저 성경에 몇 사람 외에는. 내가 말하잖아요. 장례는 치렀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내 말하니까 지금 내동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그 사람은 죽은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잠시 기절했다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죽어버리면은 죽었다는 것은 뇌사, 심장사 해가지고 그 사람 죽어버린 거야 이게.
죽어버린 다음에는 그 사람의 세계는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뭐 이렇게 케이스죠. 그런 경우는. 예. 어쨌든 성경에서는 죽은 이후에 사람의 의식은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일반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성경에 만약에 할 말 많은 사람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할 말이 많아야 돼.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거든. 성경에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심정지 되었다가 다시 이게 이제 이걸 해가지고 심장이 다시 회복되게 만든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 알겠어요? 여기 간호사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것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3일 됐죠. 3일 됐죠. 제가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강의했는데, 사람이 죽으면요 딱 숨이 끊어지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끄는 게 뭔지 아세요? 팔이에요. 팔이. 숨이 끊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라드는 게 다른 곤충 종류, 이런 것이 사람의 부패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끼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뼈다구만 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찐득이나 저기 뭡니까 이게 그 지면우리나 이런 그 송장곤충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분해시킨대요. 이게 그걸 죽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죽었다가 이게 4일 된 나사로 있잖아요. 4일 됐으니까 4일씩이나 됐으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할 말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할 말 많은데 죽은 이후에 말을 한마디도 성경에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은 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죽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그랬어요. 사단도 자기를 가장한다고.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놓고요. 네, 환생,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환생은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 없죠. 이건 어디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 힌두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불교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우리 가운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환생에 대한 것도 있는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살아가시면서 성경에나 아니면 그 이게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교리들도 이렇게 때때로 가져오는데, 성경과 환생의 교리는 너무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신술과 조상숭배, 이것은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죠. 우리 조상숭배에 대해서는 강신술이 이렇게 뭘까요? 강신술은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갈까요? 떨어질까요? 아니면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서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게 강신술이라고 하는 요 말이 여기 네크로스라고 해서 죽음이라는 말하고 만테이아라고 해서 요 헬라어의 두 개가 합쳐진 말이래요. 점을 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 가지고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강신술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불러내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40분에는 끝냅시다. 올라와요. 올라와. 올라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야 하네요. 얘기해요. 근데 그게 죽은 사람이 올라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혼이 이게 참 홍길라면 내가 그 죽은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는 영과 혼이 의식이 없다니까. 없어요 이것이. 그걸 자꾸 세상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이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죽은 혼이 막 나한테 자꾸 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이렇게 식어져 버린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재림했을 때 부활에 대한 필요성도 막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있으니까 가장한다고 그러지. 그걸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니, 자꾸 그래 이제 딴질거려 사니까 내 말을 못하네. 봐봐, 이게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이렇구나 그러면 그 다음까지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이 그렇구나 그러는데 다른 것은 또 다른 것대로 믿고 성경은 성경대로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머릿속에 이렇게 혼란이 와버려 이렇게. 알겠죠? 그 조상 숭배도 보시면은 우리가 조상 숭배를 왜 합니까? 조상 숭배를 잘 하면은 우리한테 복이 와요?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나는 아까 사울 얘기를 보다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연분연 가뭄이 들었을 때 이 가뭄의 원인이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울 시대 때에 기브온 족속을, 언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까닭없이 죽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때 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기브온 족속한테 물어봐라 했더니 기브온 족속이 뭐라 그래요? 사울의 그 후손들 가운데 7을 나무에 매달아, 언약을 어긴 대가로.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리스바의 아들 2하고 메랍의 아들 5명하고 이제 나무에 매달잖아요. 근데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근데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그 시체 밑에 가가지고 이제 짐승들을 이렇게 쫓아내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서는 마음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죠. 그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저쪽 어디예요? 예전에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을, 사울과 요나단을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시킨 거기 있죠. 거기 가가지고 그 뼈를 이렇게 가져다가 기스의 아버지의 기스 말하면 사울과의 가족장을 치러주잖아요. 가족들 묘지에 장례를 치러주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려와요. 그거 보니까 조상 숭배를 잘 하니까 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내려왔잖아. 어떤 것 같아요? 장례를 이렇게 이장을 잘 했더니 비가 내려왔잖아요. 그 비가 왜 내려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이장을 시킨 그 행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에 대한 감정을 못 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했었던 거 있죠. 그 이장한 사실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리스바를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내가 이 부분을 잘못 해결했구나 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그걸 바르게 잡은 거예요. 장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한 심령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냐면은 조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조상 숭배 문제 때문에 혹시 내가 교회 나오면서 형제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를 해줘야지 조상 숭배 때문에 그들에게 막 원한 갖고 미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나오면서 그거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더 가져야 되는 마음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사실 이걸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재림교회 와가지고 그냥 좁아져 버렸다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가족도 안 돌아보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뭐 결혼식도 찾아가고 환갑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고 이렇게 지네들끼리 잘만 살아가는데 우리는 교회 나온다는 이유 그 하나로 그냥 우리 사이에다 철벽을 쳐놓고서는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혼 구원할 기회도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구원할 기회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안식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안식교회는 굉장히 우주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가지고 우리의 품을 우리의 어떤 믿음의 소견을 이렇게 좁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막 먼 거리에서 가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큰 가슴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더 예수님적으로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의 속임수에 우리가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아직 속이지도 않았는데 여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또 속이 좁게 또 많은 그 복음의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바르게 알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큰 마음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이런 이 마지막 시대에 속이는 일들이 본물처럼 터져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흔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 날이 오기 전 말씀 위에 바르게 굳게 서서 신앙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